저의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성도님들은 고민이 되었는데, 성도님들 안에는 이미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고민을 말하는 목사를 처음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민을 할 때 그 질문들 앞에서 저도 제가 지나왔던 질문과 의심의 과정들이 또 누군가에겐 답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올 때 늘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의심하는 게 잘못이다 인 것처럼 많이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의심은 마귀의 속삭임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질문하지 않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믿습니다도 아닌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뭔가 더 나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해온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어쩌면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한동안 말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시면서 하셨던 말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가면 신앙 없어진다 너 이런 말씀을 정말 저를 너무 아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소위 신학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한 선배가 저한테 그런 모습이 보였겠죠.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무너져야 한다. 신학은 그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저도 되게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성장하는 교회, 되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 대형 교회에 있다가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지 않았는데, 저에게는 결정적인 일은 세월호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신앙에 대하여 질문이 들기 시작했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 연이어서 일어났던 수많은 개인적인 또 국가적인 일들 속에서 질문이 익숙하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질문이 좀 바뀌고 나니 저에게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읽는 책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되게 간증집,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집 이런 것들을 주로 읽었다면 고민과 질문이 바뀌니 그 이후로는 오히려 신학책들을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와 공부하던 때와는 다르게 모든 학자들도, 모든 목회자들도 그 시대에 본인들이 견뎌낼 수 없는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갔던 것이구나, 또 그것이 신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고민들을 읽으면서 제가 하는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고민인 것을 보면서 안도했던 시간들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죠. 내가 확신했던 것은 무엇일까? 돌아보는데 되게 다양한 고민들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확신할 만큼 내가 많이 알고 있었나? 그거에 대한 대답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왜 그렇게 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나?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누미노제라고 표현하는 그게 내가 전부이길 바랬던 것은 아니었나. 또 목사로서 직업을 목사로 선택했으니 질문하는 것이 나의 미래의 성공과 미래의 수익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감정과 경험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 역시 내가 믿는 바를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그 자그마한 점을 지켜내기 위한 신앙은 아니었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확신의 끝에서 새로운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의 지점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일 텐데 나는 왜 그것이 겁이 났었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죄가 된 이유는 제가 내린 하나의 답은 결론은 교회의 성장을 복음과 동일시한 우리의 언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설교와 언어 속에서 교회의 성장형 설교, 교회의 성장형 복음이 그런 오해들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개인보다는 집단이 중요하고 집단에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슬로건이고 그 슬로건을 그 집단이 뜨겁게 확신하는 것만큼 그 집단은 성과를 내기 때문이죠. 근데 분명히 개인에게는 그 집단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속에서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죠? 질병이 생겼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실직이나 실패를 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속에서 내 속에서는 끊임없는 내가 믿어왔던 거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질문들을 어느 집단 안에서 할 수 없으면 결국 그 질문은 무엇으로 또 옮겨갈 수 없냐면 나의 문제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서원을 못 지켜서 그런가? 내가 작정한 헌금이나 작정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인가? 라고 묻게 되고 또다시 더 집단에 충성하게 되죠. 삶의 문제에 나로 인한 내가 시작한 죄가 분명히 있고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는 나의 죄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도 분명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질문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에도 질문을 하는 것 대신 나의 죄책을 찾아내는 것이 더 익숙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생애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가진 확신에 대하여 열심을 다해 끝까지 달려가고 그 끝에서 질문이 생기고요. 그 질문이 그쳐지지가 않고 그 질문 속에서 또 다른 확신을 가지고 또 끝까지 달려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의 마디마디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생각에 다 담으실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의심을 책망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의심에 대하여 책망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그 의심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실수했던 믿음의 사람들, 잘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들 때 놀라지도 마시고 당황해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 사람이 인정한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 제일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면이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질문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이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세례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직감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오다니요 라고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무엇과 걸리는 마음이 생기냐면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을까? 세례 요한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센 설교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아래에 도끼가 놓여있다, 뭐 이런 아주 강한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냐면 불로써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래서 쭉정이를 불태우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기대했어요. 한 손에는 갈퀴를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것들 진짜 싹 불태우는 그 마음의 세례 요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냐면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 불말과 불병거를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나누시는 그 심판하시는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말씀도, 그분이 하시는 일도 세례 요한의 기대가 충족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구심을 갖고 제자를 보내서 물어요. 무엇을 묻냐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오로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 흔들리고 질문이 들고 의심이 들었어요. 요한의 제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를 그대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보고 지체장애인들이 걸어다니는,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깨끗해지고 청각장애인들이 듣게 되는,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고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언서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로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이 일이 되게 중요하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나요.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 사역들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사야 25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을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메시아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메시아 일을 보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그리는데요, 그 내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려낸,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데 그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확신 바깥에 계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실족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족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 너무 좋지만, 너무 헌신적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인물이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으니 이 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큰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언급하는데요,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장래 행렬을 보고도 울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는 그가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자신들이 먹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자식 귀신 들렸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빵이랑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시니 예수님에게는 엄청 먹어댄다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판하시는 것도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이 어떤 때를 지나는 때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오로지 세례 요한은 안 먹기 때문에 정죄하고 예수님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정죄만 남았을까? 그 역시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꺾고 유대 제국을 세울 메시아,
로마 제국보다 위대한 유대 제국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지금 로마 제국의 귀족들의 위치에 올려놓을 메시아, 그거에 대한 확신만 있으니 그들은 지금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확신을 붙들면서 자신들이 되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5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자녀는 뭐냐면 어린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어린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지혜, 분명한 지혜는 뭐예요? 어린이들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죠? 자기 어린이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이 다 그거 맞아요 라고 하는 게 지혜인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전혀 지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와, 우리 너무 지혜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매우 유사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신념과 신앙입니다. 신념과 신앙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주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신념에서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의 확신이죠. 신앙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신앙은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신념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쌓아 올리는 것이 신념입니다. 신념에서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죠. 그러나 신앙에서 중요한 건 나의 확신이 아니라 관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가 가진 사고의 틀이 중요하지만 신앙은 내가 가진 사고의 틀 너머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념은 최선을 다해서 불확실함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불확실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신념은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요?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배타성을 지녀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더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강박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어떤 질문도 가능한 거예요. 신앙은 수용적입니다. 신앙은 질문 속에서 자라갑니다. 왜요? 내 확신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타인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질문들 속에서 각기 다른 하나님의 얼굴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일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박안서 작가의 글처럼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그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가진 신앙이요,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사고 한 번만 있어도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속에서 원망할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신앙이고요. 그 수많은 원망을 자신에게 쏟아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과정들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왜 그토록 확신을 강조했을까? 저는 그 역시 구조라고 생각해요. 확신이 있어야 밀집된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수직적 구조와 피라미드적인 구조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신념의 공동체일까, 신앙의 공동체일까?
신념이 중요해지면요, 반드시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질문이 상실돼요. 그 신념의 공동체에서는 누구도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질문하는 사람, 질문이 드는 순간 그 공동체에서는 나는 도태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이 상실됩니다. 우리와 적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쩌면 신념을 강화하는 훈련을 되게 익숙하게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내 삶의 고통으로 인한 질문들이 생기거든요. 의문들이 생기거든요.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으면서도 계속 지내왔던 것 같아요. 내가 겪고 있는 죽을 것 같은 나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겪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삶이 달린 문제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건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지점들이 우리가 신념의 공동체인지 신앙의 공동체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라는 곳이 질문이 사라져야 하는 곳이 되었을까? 개인이 사라져야 하는 곳이 되었을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의 슬로건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확신하여 뭉치고 개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점점 더 질문을 하면 안 되고 개인은 희생해야 되고 고통은 드러내면 안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신념의 공동체인가? 신앙의 공동체인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는 안 먹는다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는 너무 먹는다고 정죄하는 그 자기들끼리 자기들 밖을 향하여서는 정죄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격하지도 않으셨고요. 알곡과 쭉정이로 불로 불태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있던 자기 부인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안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확신을 깨트리는 것이었죠. 저도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성경을 특별히 권별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에 따라서 설교를 하지 않고 권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저는 설교자가 가진 위험성 때문입니다. 저 역시 신념을 가진 사람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설교자는 텍스트를 기반해서 말씀을 기반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제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19번째 시간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은 저를 편향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꼭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7장까지 읽어왔는데 7장까지라도 1장에서 7장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서 끊임없이 누가가 그 공동체에 전달하고자 했던 그 말씀과 제가 전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러분들이 찾고 비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념에 경도되기가 쉬운데
그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념이 아닌 신앙을 공동체로 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는 것 외에는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오염되는 건 그 즉시 공동체가 와해되고 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위에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줘서 이뤄야 할 무엇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줘서 저는 무엇을 이뤄야 하겠습니까? 네. 우리의 목표가 1000명 성도, 10,000명 성도가 아니라면 제가 이룰 목표가 없어요. 제가 단위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함께 질문하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해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줘서 이뤄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라는 집단으로서의 충성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에 서로 헌신하며 교회를 이루고 헌신하는 곳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대한 다 확실함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확실한 것을 얻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신앙 외에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확신이 우수수 흔들리고 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그것이라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하나밖에 없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내가 어떤 의심을 해도, 내가 어떤 원망을 해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삶의 모든 확신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관계의 불확실함 속에서 고통받아요.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거의 없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느 집단에 속하면, 어느 집단이 말하는 확신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마치 그 집단이 성공을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관계의 효용과 성공들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에 더 목을 맵니다. 그것들도 다 흔들려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세상은 내치고 버리지만,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가장 가운데에 앉히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세상은 필요와 불필요로 사람을 나누지만, 주님은 오히려 불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를 더 따스히 안으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닥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모든 확신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맺고 있던 그 관계마저도 의심이 드는 그 질문을 예수님도 드리세요. 근데 결국 그 긴 침묵 끝에 예수님이 내린 결론도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그것이 전부예요. 신앙을 전통적으로 신비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도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신비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언어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너머에, 우리의 경험 너머에, 우리의 존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의 순간들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도 때로는 갑자기 흥에 넘쳐서 춤이 춰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춤이 춰지는, 누구도 못 들었어요. 그 선율을, 그 리듬을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누구만 들은 거예요? 그냥 나만 들은 거예요. 나만 들어서 그냥 나는 그 리듬과 운율이 너무 분명해서 내 몸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그 순간 같은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에게는 너무나 분명히 들리는, 나에게는 몸을 그대로 둘 수 없을, 감출 수 없이 경험되어지는 그 분명한 노래와 그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리듬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일이라고요. 다 이해되어져서가 아니에요. 신앙은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져서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때는 압도되는 경험들, 어떤 때는 그냥 항복하는 경험들, 어떤 때는 내 속에 질문과 의심과 원망이 가득한데 결론적으로 주님이시군요. 그냥 난 모르겠어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채워가는 거고요. 신념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저는 돌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념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돌아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두 제자, 아마도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두 제자도 이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질문, 그 의심, 의구심 끝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없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